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빛이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빛이 없다면 어떨까?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대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도 불편하게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렇게 빛이 없다면 깜깜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빛이 없다면 인간이 겪게 되는 그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빛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환경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 빛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빛이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빛에 대한 묵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빛은 어떤 빛인가 한번 빛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빛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빛의 분류. 네, 우리가 보는 빛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요,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시광선. 네, 우리가 보는 이 빛은 여러 가지로 합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빛을 사진을 보시면 프리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빛을 통과시키면요, 저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빛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렇게 눈에 보이는 빛깔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이 가시광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봄에 피는 예쁜 꽃, 가시광선, 이 광선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름에 그 푸르름, 이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의 단풍, 또 겨울의 눈꽃, 이런 것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엄청 많은 것 아십니까? 두 번째로 사람이 볼 수 없는 빛이 있어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적외선과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고요. 사람이 볼 수 없는 빛.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외선은 뭡니까? 적외선은 아까 보셨던 그 사진의 빨간색 바깥에 있는 빛깔을 적외선이라고 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적외선에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햇볕을 쬐고 있으면 여러분 따뜻해지잖아요. 그게 적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TV 보실 때 편하게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시잖아요. 이것도 적외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어요. 또 우리가 밤에, 깜깜한 밤에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멧돼지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눈에 보이지는, 깜깜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안경을 딱 쓰잖아요. 그게 적외선 안경이거든요. 그 열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열이 있는 적외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빛이 뭐였습니까? 자외선. 자외선은 아까 프리즘에서 봐셨던 보라색 바깥에 있다라고 해서 자외선이거든요. 이 자외선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자외선도 적외선과 같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변에 가셔서 재미있게 해수욕을 하고 나면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까맣게 타지요. 그게 바로 이 자외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외선 방지하기 위해서 뭐 바르세요? 선크림 바르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선크림을 바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끔이 아니죠. 자주 했던 건데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불을 햇빛이 쬐는 바깥에다 말리는 거, 일광소독이라고 하죠. 왜 그걸 할 수 있느냐?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외선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세균이나 진드기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다 말려놓은 이불을 다시 밤에 들여서 덮고 잘 때는 꼬슬꼬슬한 냄새와 함께 아주 쾌적하게 주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과 자외선 같은 빛들이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빛이 있어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빛이 어떤 빛이냐? 바로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따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빛. 이 하나님의 빛은 우리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는 빛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빛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은 여러 가지 빛이 합쳐져 있는 것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고 또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는 위대한 빛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심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빛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정도의 빛이 아니에요. 적외선과 자외선 같이 열을 감지하게 하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정도의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완전한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빛은 변하지 않는 빛이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빛. 세상의 빛들은 변하죠. 세상의 빛들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 촛불 같은 경우는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빛은 변하지 않는 빛이다. 우리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도 없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빛은 다 발밑에 그림자가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항상 공존하는 게 우리가 겪고 있는 빛인데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도 없는 완벽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빛.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처럼 분명히 존재하는 빛인데 우리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영생의 빛이 우리 하나님의 빛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 만물을 보려면 가시광선이 필요합니다. 또 열 감지기를 통해서 어두운 곳에서 어떤 생물체를 찾기 위해서는 적외선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 살균을 위해서는 자외선도 필요하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소망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빛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빛을 구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구하라. 오늘 하나님의 빛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은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을 구원하신 생명의 빛입니다. 시편 80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빛은 소망의 빛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소망의 빛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연약한 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소망의 빛이 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빛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곳에는 좌절했던 자가 송아지같이 뛰는 놀라운 회복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빛은 축복의 빛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축복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저주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저주 가운데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빛이 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황폐하게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 9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이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에도 이 빛이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은 어떻습니까? 세계 열방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빛을 구해야 돼요. 주님,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온 우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빛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인지 비춰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 삶 가운데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빛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른다라는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빛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이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 되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게 하셨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빛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릴 때 누구를 통해서 다스립니까? 아들을 통해서 다스린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의 구원도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실 때 누구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증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할 때 계속 불리한 공판이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라고 하죠. 이 결정적인 증거 하나로 그 재판을 판세를 뒤엎고 승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스모킹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단 하나라는 말이에요. 유일한 하나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 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빛을 구해야 돼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이 시간에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삶, 소망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 많은 빛들이 있는데 그 빛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빛은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빛입니다. 오늘 이 존귀한 빛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빛을 비추어 달라고 오늘 간구하십시오. 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간구하고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이 시간에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가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오늘 나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